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은 여러 항무지를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헤레스풀에서, 그일라, 그리고 10항무지, 그리고 마온 항무지, 엔게디 골짜기, 그리고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해결한 후에도 바란 광야 등의 그런 황무지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무지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병원할 때에는 은신처가 따로 없겠죠. 하지만 거처가 노출된 그 지점부터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곳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과 그리고 염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엄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그 황무지에 들어갔던 것이 결코 아니었죠. 우리가 때때로 멋지고 아름다운 야생 사진을 찍기 위해 야생의 들로 나아가서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달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황무지로 내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배우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이 황무지에서 보낸 세월은 실로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 아니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아둘람 군주처럼 또는 황무지의 생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같은 시간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또 무엇을 따라가야만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서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무지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 1절 말씀 가운데에 피난처 삼아 숨어 살았던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이 듣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있는 곳도 위험한데 그것까지 가는 것은 사울 왕에 잡히기 일수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또한 쫓기는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데 또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누군가 사울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준 마을이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가 묻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물으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일라 그 승전 이후에 200명이 더 불어난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 내디뎌지는 곳곳마다 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처 없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갔던 길입니다. 아무 때로나 움직인 것 같지만 실상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레짐작이나 자기의 인생의 지혜를 삼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기댈 만한 사람들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4절을 함께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에서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황무지를 쫓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겨웠던지 그 이후에 2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갈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며 블레셋으로 망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블레셋 장관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눈치를 보며 살다가 아멜렉 군대에게 가족과 재물을 다 탈취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야 다윗은 황무지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이후의 삶 가운데는 다시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다시금 황무지의 시간을 통하여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어떠합니까? 이 좋은 습관이 훈련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구체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길,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삶이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수시로 매사에 물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한팡 생각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이 황무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라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황무지에 거하였을 때에 다윗은 사울왕 아들 요나단의 예기치 못한 방문을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눈물로 이별한 후 수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금 다윗에게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깐 위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 다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응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손길이었겠죠. 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은 어떤 음식들로 먹이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잡혀서 모두 죽게 될 것은 아닌가?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듯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노하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블레셋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 땅을 침노케 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바로 코앞에 두고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황무지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일 뿐이야. 운이 좋았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언어를 빌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일 뿐이고 운이 좋았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은 이 황무지 시기 때에 가장 많은 기도와 찬양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가장 많은 고백이 어떠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거할 초소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황무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요새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때때로 고단하고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과 찬양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복은 남보다 잘 되는 것, 남보다 많이 얻는 것, 남보다 앞서게 되는 것,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축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복은 어떠합니까?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요, 주님이 손에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의 복인 것이며,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다윗이 황무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은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엔게디 골짜기의 동굴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던 다윗을 다시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울이 그 주변을 수색하다가 군대를 밖에 두고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굴 안쪽에 있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은 경악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오는 것은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안도하고 사울왕의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장 4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피난 생활을 모든 어려움을 끝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가서 왕궁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를 죽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겠는데 내게 유익한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와, 그것은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일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만 한다면 곧장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숨에 그 길로 갈아가기 쉽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바로 첫 번째 황무지의 삶의 고백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합한 사람이다. 그 말씀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이라.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대적인 사울 왕을 통해, 입을 통해 다윗에게 어쩌면 합격 통지서와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2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그 이후로도 다윗은 두 번의 저로의 길을 만나게 되지만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빠른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은 어떠합니까? 참된 사랑은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죄인에게, 병자에게, 그리고 창기에게, 세리에게, 바리새인에게,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참고 기다리시며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무지의 다윗을 통해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서도 황무지에서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황무지가 주는 불편함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주는 긴장으로 인해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만한 곳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축복을 날마다 원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론 황무지에서 경험도 필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발견할 수 있고, 작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는 귀는 이 황무지에서만 단련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올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황무지에서 더 잘 훈련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길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시간을 황무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 황무지에서 시간을 오늘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순조가 감사가 하고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